제가 홍콩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홍콩에서 만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홍콩 분이었는데 권사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 아들은 너를 따라 예수 믿고 좋은 곳에 간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신을 믿고 내 갈 길로 가겠다. 나와 내가 가는 길은 다르구나. 그렇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어서 노잣돈이나 많이 태워드렸다고 합니다. 홍콩은 지금도 장례식을 할 때 노잣돈을 사서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꽃상려 대신에 돈상려를 만들어 태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들겨 보아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죠. 특별히 주중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개팍해 보여도 두드리면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택함을 받았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닌 상태, 온전히 헌신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꼭 부정하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믿어지지도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꼭 부정하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에게 접촉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함에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속히 성령을 체험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확실한 상황인데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두 가지 반응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사건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받은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의 역사다 이러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위에 22절,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눈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갈 길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건을 놓고 악령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이런 정반대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하게 처형을 시켰습니다. 사자밥이 되게도 하고 칼로 목을 베고 장작 위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정말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근세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12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고 예수 생명을 전한 귀한 목사님들이었는데 반대측 사람들의 눈에는 찢어 죽여야 할 만큼 나쁜 사람으로 비친 것입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쁜 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주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을 같이 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 같으나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조금 더 타협점을 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당신의 입장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못 이기는 척 져줄 수도 있고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만큼은 중립은 없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십자가 군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이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과연 너의 지금 삶의 모습이, 너의 지금 신앙하는 자세가 둘 중 어느 입장에 너는 지금 서 있느냐,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더 놀랍고 더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무슨 죄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죄를 죄로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내 뼈가 녹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은 뼈를 녹이는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죄사함을 얻고 새임을 얻을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말로써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뜯어 말리다가 예수님의 뜻을 거부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혹은 오해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뜻을 몰라 잘못 해석했다가도 내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의 깨달음을 소멸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길이 영영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은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악의에 찬 태도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자꾸 거부한다면 우리 구원의 길은 영영 막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된 일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원히 저주를 받을 만한 상황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에 반대되는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이 결정적인 죄를 저들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마지막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경고를 놓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벼랑길 낭떠러지 끝에 지금 마지막으로 걸려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당신의 마음으로 경고하시면서 호소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바꾸어 말한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바리새파 공의원이었지만 결국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강팍하기만 하고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악하게 살아왔지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악에 악을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한편의 강도는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길목으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선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도 악했지만 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자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실 때 고의적으로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거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혔다거나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33절 말씀은.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든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보면서 억지로 그것을 사단의 역사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 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굽히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 알았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은혜 받는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생각을 보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생각, 미움의 생각, 복수의 생각,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생각이 꼭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앞서 고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를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으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 악한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입으로 솔직히 시인하고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날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무서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입으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진노와 죄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하고 정확히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지만, 무서운 말씀이었지만 알아야만 했고 들어야만 했고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들은 분명히 스스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인지 아니면 해치는 자인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들인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라도 회개하여 예수님 품에 안긴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습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부터라도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열심히 죄를 막아야 합니다. 죄악된 생각을 막고 죄악된 입술을 막아버리고 죄악된 행동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악하다라고 자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선한 역사를, 성령의 선한 깨달음을 사단의 역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같이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곡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디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몸 된 여기 주의 전에서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함께 그분을 경배하며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의 위로와 서로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구원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까지도 너무 쉽게 대하고 행동하는 죄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구원받은 까닭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죄를 짓고도 가볍게 여기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시오니 참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